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누가복음 24장 1절로 9절까지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제 소식을 사도들에게 고했다 이거죠. 사도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황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부터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자,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고하니라. 자,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고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더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1번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여자 그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고 빈 무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을 한 요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고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기독교의 신앙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사건과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빈 무덤을 남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제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4장 10절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해놨습니다. 그렇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10절을 한글 개역 성경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라는 것은 이 가로 안에 이었다는 것은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10절의 기록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네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라라고 가로 안에 집어넣었다. 가로 안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4장 10절을 가로 안에 집어넣지 않았죠? 안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적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가로가 없죠.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까지를 가로 안에 집어넣었죠. 가로 안에 집어넣은 거 보이십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20절. 한글 개혁 성경에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가로, 9절 가로죠. 20절 맨 밑에 보면 가로로 딱 묶어놨죠. 묶어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믿고 싶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믿기 싫은 사람은 믿지 마라.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라고 이렇게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가로로 묶어놨습니다. 마귀가 친절한 거죠. 그래 마가복음 이제 16장 이제 9절이 뭡니까? 왜 9절부터 가로를 묶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죠.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16장 1절에 보세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 두었더라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제 예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 귀신이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갑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예수님을 섬긴대. 마음으로. 마음이 중요하지 뭐 다른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최고로 지구상에서 잘 믿는다 하면서 교회도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죠. 또 입으로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만.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잘 다니는데 말로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물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교회로 열심히 다니면서 마음의 섬김을 물질로 표현을 해가지고 재물로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왜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입으로 예수님을 섬기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입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한마디로 재물로 주님을 섬겼다. 이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 재물로 그분을 섬겼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이고 입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인데 이분이 재물로 그분을 섬기는 거라. 그죠? 그러면 재물로 그분을 섬기는 그분을 섬김이 그냥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마음과 입을 합쳐서 재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과의 신앙의 체험이 다른 거죠. 신앙의 체험이 다른 겁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입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재물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나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체험이 깊을수록 이런 섬김의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지금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는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백약함에서 고통을 당하는 어떤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막달라라는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자기 몸속에서 7 악한 영이 7 귀신이 자기 속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속에서 7마리의 귀신이 말입니다. 그 몸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7 해필이 이 7이라는 숫자를 집어였죠. 왜 7이라는 숫자를 집어였습니까? 완전히 그냥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죠.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것도 다 물질도 허비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몸속에서 이 7마리 귀신이 완전히 뽑혀나갔다는 것은 이 귀신에게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질병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깊은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되는 체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여 부르는 이와 같은 신앙의 차원과는 전혀 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우선순위를 항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제1번으로 물질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해서 8절까지의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리면서 말입니다. 그러죠? 열리면서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밭이 돌짝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가시더리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이제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이 재미있죠. 1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 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했어요. 그러니까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제물로 주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4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밭은 몇 가지이니라? 네 가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니라.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은 길거리 마음밭, 돌짝밭 마음밭, 가시더리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뭐야?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연결시켜 버리게 되면은 요 막달라 마리아 있죠. 막달라 마리아. 요 막달라 마리아는 길거리 같은 마음입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까? 가시들 같은 마음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일까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바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물질적으로 이야기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심은 것에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 제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열매는 바로 100배 이상의 열매로 100배 이상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만나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로 8절까지. 자, 1절로 3절까지 해서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라는 몸속에서 7 귀신이 뽑혀나간 요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가 바로 제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절과 3절과 4절과 8절을 분리해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문맥의 흐름을 따라 연결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좋은 땅에 뿌린 옥토와 같은 마음밭,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였습니까? 제물로 그분을 섬겼는데 제물로 그분을 섬긴 그 제물의 씨앗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물질의 열매를,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병들어가지고 있던 거 다 허비하면서 몸이 아프니까 귀신병에 걸려가지고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그 귀신에게 물질을 다 갉아 먹혀가지고 몸도 가난하고 몸도 병들고 물질도 가난하고 거의 거지 수준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죠?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뽑혀 나가는 거라. 여러분 몸속에서 귀신이 뽑혀 나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존재 속에서 귀신이 뽑혀 나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열린다. 여러분 영에서 귀신이 뽑혀 나가면은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 마음에서 귀신이 뽑혀 나가면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 여러분의 입에서 귀신이 뽑혀 나가면 입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 여러분의 물질에서 귀신이 뽑혀 나가면은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 물질로 주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마음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또 저를 욕하실지 모르지만은 욕을 해도 상관없다. 자, 물질에 귀신이 붙어 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 물질에 귀신이 빠져나가야 그 물질로 주님을 섬기고 싶어. 특별히 물질은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귀신이 뽑혀 나가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고 마음에 귀신이 뽑혀 나가야 또 뭡니까? 물질에도 귀신이 뽑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들이면은 물질을 드리는 거고 물질을 드리면은 마음을 드리는 거고 이는 귀신이 뽑혀 나갔다는 증거입니다. 귀신이 뽑혀 나가야 마음의 옥토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앞으로 뭡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사람이다 이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누가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냐 하면은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앞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 그런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가 동시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느냐?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길거리 같은 마음밭이나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나 가시들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가슴속에서 꽃이 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자기의 존재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옥토의 마음밭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 불쌍한 막달라 마리아, 불쌍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뭘 줍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바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9절이 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여기에다 가로를 떡 쳐놓고 말이죠. 한글 기억 성경에 가로를 쳐놨습니다. 이 가로 다 지우개를 지우세요. 지우개를 안 지우지네 이거. 인쇄가 돼가지고. 자 9절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귀신을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모여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모여 그들에게 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기뻐해라.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속적으로 죽어서 그 시체가 되어서 그 몸이 썩어버렸더라면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더라, 살아나셨더라,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하고 울고 있는 자들에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세요.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였더라? 예?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 12절. 그 뒤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뭐요? 믿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믿습니다. 그러죠? 자, 그런데 14절 보세요. 14절. 그 후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깡통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런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누가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까? 바로 11 제자가, 그죠? 11 제자가. 자,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 11 제자가 지금, 11 제자의 마음밭이 길거리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들이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지 않고, 만난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믿지 아니했다는 것. 귀로만 듣고는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믿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14절. 그럼 이 14절은 11 제자가 그 꾸짖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야 옥토가 되는 거죠. 길거리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돌짝밭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가시들기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다른 말로 회개다. 회개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하는 믿음. 그죠? 또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하다를 다른 말로 뭡니까? 마음이 강팍한 것. 마음이 강팍한 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교만이요. 교만. 마음이 강팍한 것. 그래서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교만한 거죠. 교만의 영이죠. 이 교만한 영이 어디에서 왔다? 우상의 영에서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1 제자라 할지라도 우상의 영이 안 뽑힌 거야.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몇 장? 14장을 보시면은 여기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정말로 얼토당토 않은 사람이 나오죠.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강팍하니까 10가지 우상이 파괴되고 10가지 경제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이 끝까지 마음의 강팍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출애굽기 14장 4절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의 사람이죠. 그러죠? 출애굽기 14장 4절 죽을 사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대통령. 바로 대통령은 말입니다. 바로가 대통령이 믿던 10가지 애국의 우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파괴되었어요. 10번이나. 그리고 10번이나 경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 교만한 영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옥토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길거리 돌짝밭 가시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파괴해도 그 마음의 옥토를 안 바뀌어.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경제가 파괴돼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지. 바로와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자, 마가복음 16장. 지금 16장에 마가복음 16장에 제자들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강팍하고 완악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영을 가지고 있다? 교만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영을 가지고 있는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듣기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무슨 영 때문에 믿지 못했다? 자,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심의 영.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완악했다, 강팍했다는 것은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의심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 의심의 영은 어디에서 온다? 시편 115편 바로 4절과 8절에 그죠? 4절과 8절에 우상의 영 때문에 무슨 영이 왔다? 의심의 영이 온다. 열왕기하 7장 바로 1절로 4절에 나오는 한 장관처럼 의심의 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심의 영. 그 다음에 또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무슨 영을 가졌다? 교만한 영을 가진 거다. 신명기 9장 12절로 14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17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의심의 영을 가진 것이고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교만의 영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마가복음 16장 14절에 11 제자들은 우상의 영 플러스 의심의 영, 우상의 영 플러스 의심의 교만의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길거리 돌짝밭 가시더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지금 15절로 18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요. 이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야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죠.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아멘. 맺고 싶으면은 14절을 주목하셔야 된다. 14절. 14절을 주목하셔야 된다. 바로 구약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14절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이 열리는 겁니다.